네, 쓸모없는 모퉁이 똘에서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탓에 낮은 자존감으로 우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호기심에 성냥갑을 가지고 놀다 얼굴에 화상을 입고 6개월간 등교하지 못한 적도 있고, 신혼 초에는 2년 동안 게임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7년간 준비하던 사업에 차질이 생겨 2번의 자살 기도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이 된 적도 있습니다. 또 돈이 없는 와중에도 아내 지갑에서 카드를 훔쳐 노래방에서 음란을 행하다 아내에게 3번이나 붙들려 오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40년 넘게 교회에 다녔지만 제 안에 악과 독을 품어내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혜 없고 망령되며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몰라 세상의 곤고함과 외로움에 기댈 곳조차 없는 고아 같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모퉁이돌 같은 저에게 주님은 선웅아, 난 항상 내 옆에 있었단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며 말씀 있는 공동체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고통 속에 흘린 눈물보다 저를 보며 더 많이 힘들어 하셨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니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다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 매일 들려오는 목사님의 큐티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살아내니 나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비로소 세상과 멀어지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에선 저의 간증이 약재료라며 하며 양육자로 세워주었고, 저로 인해 힘든 지체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되니 저도 주님이 제 어깨를 안아주심을 느꼈습니다. 길바닥에 이리저리 뒹굴던 돌멩이 같던 제가 주께 인정받게 되니 천국 성전을 짓는데 손바닥만한 역할이라도 할 수 있는 것에 그저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게임 중독자로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계속 잠만 자며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를 외치던 제가 이제는 사명 때문에 왔다가 사명대로 살고 사명 따라 죽으면 여한이 없겠다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이 신기하며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비로소 지혜자나 우매자나 높고 낮음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사명대로 살다 사명 따라 천국에 가기를, 또 주께 생명을 빚은 자로서 그 길을 소망합니다. 네, 적용하기. 장거리 출퇴근하는 큰딸을 아침마다 지하철역까지 차로 데려다 주겠습니다. 둘째 딸과 셋째 딸의 거친 말도 유연한 태도로 다정하게 받아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의 이 간증을 보면 이렇게 게임 중독자로 살고 자살 기도도 하고 또 음란을 행했던 과거도 있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몰라서 이렇게 세상의 공고함과 외로움에 기댈 곳조차 없는 고아 같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아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이렇게 고아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또 깨닫게 되어지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며 제가 고통 속에 흘린 눈물보다 저를 보며 더 많이 힘들어하셨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니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러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의 예전의 삶은 정말 이렇게 게임 중독자로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잠만 자며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를 외쳤는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사명 때문에 왔다가 사명대로 살고 사명 따라 죽으면 여한이 없겠다라고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또 주께 생명을 빚진 자로서 누군가의 그 빚을 갚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흔히 지혜가 있고 또 어리석은 자, 이 둘의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솔로몬은 결국에는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2절 보면요,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솔로몬이 이렇게 돌이켰다라는 말은 회개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자신이 이렇게 삶을 돌아보니 지혜가 있었고 지혜, 망령됨, 어리석음을 자기가 다 경험해 보았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망령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솔로몬이 이런 것들을 왕으로서 다 해봤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그러니까 아무리 솔로몬이 정말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뭐 사업도 잘하고 정말 나라도 잘 다스리는 것 같았는데 이미 그 전에 왕이 했었던 일을 반복했을 뿐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뭐 앞선 왕들이 했던 일을 반복할 뿐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안 나오고 내일 말씀에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그런 내용도 나와요. 아무리 지금 현재 왕이 잘해도 계승자가 예를 들어 뭐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12절에 대해 여기 나와 있는 이 적용 질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는 삶의 의미와 만족을 깨달을 수 없기에, 여기 나와 있는 적용 질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는 누군가에게 내가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뭔가를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13절에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라고 해서요, 이 빛과 어둠을 대조하듯이 지혜와 우매를 대조하고 있어요. 빛이 어둠보다 뛰어나잖아요. 지혜가 어리석은 자보다는 당연히 뛰어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14절에요.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혜자의 눈이 머릿속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지혜자는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매자는 그와 반대적으로 어둠 속에 다니는 거죠. 바르게 보지 못하고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차이가 없다라는 걸 솔로몬이 깨닫게 된 거예요. 무슨 차이가 없냐? 바로 지혜자도 우매자도 모두가 다 죽음에 이른다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전 이 말씀 봤을 때 그 이병철 회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사업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습니까? 근데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 정말 그의 그 궁금점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궁금점을 이렇게 물어본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든 실패했든 뭐 잘 먹고 잘 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죽음에 이른다라는 점은요,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눈앞에 보이는 급한 일에 끌려다니나요? 아니면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지혜가 있나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5절에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라고 해서요, 이 솔로몬도 우매한 자가 당한 이 죽음도 자기도 당하게 될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룬 업적, 지혜 이런 거 상관없이 우매자와 함께 죽음을 맞게 되어질 것이고 후일에는 잊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고백을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업적을 이룬다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다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인간의 삶에 유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 해 아래에서 지혜는 그 정도밖에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는 거죠. 반면에 하늘의 지혜, 해 위에 있는 지혜, 하늘의 지혜는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석하고 영원한 위로를 주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됨을 알기에
인간의 죄와 영혼과 죽음의 문제에 답을 내려줄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을 마지막처럼 살아야 되는데 매일매일을 마지막처럼 산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늘의 지혜 가운데 답을 얻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날 주시는 큐티 본문 말씀을 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하늘의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5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추구하며 얻으려는 지혜는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 땅의 지혜입니까? 말씀에서 비롯된 하늘의 지혜입니까? 16절에요.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라고 해서요. 이 16절이 오늘 본문의 좀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발견하게 된 것은 지혜자든 우매자든 결국은 기억을 사람들이 못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겼어도 후일에 사람들은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 지혜자와 이 우매한 자의 죽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자기 이름을 엄청 남기고 싶어 합니다. 오죽하면 다른 나라의 그런 문화 유적지에도 자기 이름을 쓰고 올 정도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후대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을 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송태근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첫 번째는요 사람이 영향력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나의 세력과 내 힘으로 일하려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영향력이 생기고 세력과 힘으로 일하게 되어지면 자기를 남기려는 시도를 하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남겨줘야 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 같나요?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은 이동원 목사님이 그 새롭게 하소서에 이렇게 나오셔서 간증한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의 아들이 42살인데 대장암 말기로 세상을 갑자기 떠났거든요. 근데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자 원래 이동원 목사님이 처음에는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들이 진짜 죽게 되어지면 어떡하나 갑자기 생각이 들면서 질문이 바뀌었대요. 내 아들이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이 아들이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아들에게 물었다고 해요. 전화로. 너 죽었을 때 정말 천국에 갈 수 있겠니? 라고 하자 그 아들이 정말 예수님을 자기는 이 병상에서 붙잡고 있다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날 큐티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였다고 해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근데 그때 그 말씀이 이제 부딪혀 오면서 이 아들을 향한 감사 제목을 그 주기철 그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죽었을 때 감사 제목을 이렇게 적었잖아요. 자신도 그 감사 제목을 10가지를 적게 되어졌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들의 삶에 남겨줘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 순종한 삶만을 남겨야 된다라는 것을 이 16절을 통해서 봐야 한 겁니다. 이게 참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겠죠. 17절에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내가 사는 걸 미워했다라는 것은 삶에 대한 증오보다는 권태로움, 혐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 없는 세상살이는 권태롭고 실증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내가 사는 걸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생명에 대한 거부, 자포자기 이런 의미보다는 인간의 기대와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삶에 대한 불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업도 크게 일구고 많은 업적도 남겼지만 그 끝이 죽음뿐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내가 자랑하던 것들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탄식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간의 삶의 허무함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그 공허함을 말하는 거겠죠. 이 공허함과 인생의 무의미함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채워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17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했던 일들로 인해 괴로움과 인생의 무의미함을 느꼈던 적은 언제입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가진 재산과 외모와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나요? 아니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나요? 이 질문은요, 정말 내가 이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막 그런 조건들과 화려함과 이런 세상 것들을 부러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하고 있는지를, 내 삶의 중심,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가 다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정말 매일매일을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며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없는지, 죄 지은 것은 없는지 회개하며 매일매일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참된 지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